욥기서 4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멘. 아멘. 욥기서 그러면 고난받은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고난받은 욥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욥기서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어때요? 여자 딸들이 가장 아름다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장 예쁘고 가장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욥기서에 보면 처음에 보면 아들들하고 딸이 있죠. 처음에 아들과 딸이 있는데 거기 욥기서 1장을 한번 봐봐요. 욥기서 1장. 욥기서 1장 2절에 보면 아들이 몇 명? 아들 7, 딸이 몇 명이요? 셋.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들 7에 딸 셋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마지막에 42장 13절에 보면 아들 몇 명이요? 7, 딸 몇 명? 3명.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번호가 써 있는데 밑에 보면 7의 배수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14명, 아들 14명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뭐 7명 죽게 하고 14명 태어나면 그게 축복인가요? 그게 진짜 축복인가? 잘 생각해 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이게 영어를 이게 욥기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 아들 7이다, 딸 3이다 이것이 처음에 욥기서 1장 2절에 나올 때는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죠. 딸들 이름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42장 보면은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다고 하는 거하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딸이 3명이 하필이면 그리고 아들이 7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어요, 원래? 예수님밖에 없죠. 그죠? 예수님이 자기를 갖다가 어느 날의 주인이라 그래요? 안식일 날의 주인이라 그래요. 안식일이 몇째 날에 있죠? 7째 날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의 주인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7이 되는 거죠. 7. 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7명은 7명을 물론 이제 7명이 있었겠지. 욥에게는 7명이 있었겠는데 딸이 3이 있고 아들이 7명이 있었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 7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여기 성경에 쓸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쓰려고 사실 7이라는 얘기를 써놓는 거죠. 그렇죠? 7명 있으나 뭐 8명 있으나 9명 있으나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쓰는 거는 별 문제 없는데 7이라고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죠? 딸은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딸 뭐 예수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들 하면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 딸 하면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 7, 딸 3 처음에는 이름이 없다가 나중에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한 사람 그죠? 딸에게는 이름이 하나씩 붙어요. 그죠? 아들은 이름이 없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서요. 이게 여미마라고 하는 이름이 뭐 따뜻한이라는 이름이고 그시아라는 것이 계피라는 이름이고 게렌합복이 뭐 화장품의 뿌리다 뭐 이런 이름이고 이런 뭐 이름인데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가장 아름답다, 향기롭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욥기서 1장하고 이 42장의 그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뭐냐면요, 욥기서 1장에서 욥이라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만큼 의인은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욥만큼 의인 없다 그래서 하도 의인이기 때문에 이제 사탄을 보내가지고 네가 한번 그럼 시험해봐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41장까지 욥기서 41장까지 쭉 가면서 보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의인인 것 같아요, 가짜 의인인 것 같아요? 가짜 의인이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죠. 41장까지 가짜 의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42장에 이제 진짜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기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욥이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가짜 의인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야 할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죽어야 할 아들로, 그러니까 의인은 의인인데 땅에서 죽는 아들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욥기서의 처음 시작이에요. 그러면 욥기서의 마지막은 뭘까? 부활하신 아들이 되는 거지. 부활하는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일을 완성하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욥기서 1장에는 아들 7, 딸 3, 이름도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42장에는 아들 7, 근데 2배로 된다. 이렇게 얘기, 2배 축복, 장자권이죠. 맏아들이 되셨다, 주님이. 그런데 그걸 7으로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회복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딸 3명이 가장 아름답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럼 이게 다 뭐냐면 욥기서를 처음부터 이렇게 쓰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면 처음에는 땅의 의인을 썼다가 나중에 욥을 갖다가 하늘의 의인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바꿔놓는 그런 작업이 욥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서가 굉장히 좋은 거죠. 욥기서 1장에 있는 아들과 1장에 있는 아들과 딸은 죽어야 할 아들과 딸을 의미하고, 그리고 욥기서 42장에 있는 아들과 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에게 붙은 신부, 바뀌어진 신부가 된 나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거죠. 처음에는 아름답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마지막 42장에는 아름답다, 아주 예쁘고 아름답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바뀌어진 아들, 딸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되었다, 바뀐 신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서는 그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욥기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욥기서 1장 12절을 한번 봐봐요. 욥기서 1장 12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2장 5절을 봐봐요. 2장 5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욥이 분명히 자기의 그 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막 욕하고 죽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예? 욕하고 죽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아내이죠, 아내. 욥의 아내. 욥의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그래요. 근데 욥은 욕해요, 안 해요? 욕 안 해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내가 욕은 못한다, 이런 거죠. 보통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욥이 얼마나 참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대단한 게 아니죠. 그게 대단한 거였으면 그걸 끝까지 갔어야 되지. 근데 그걸 끝까지 가지 않고 친구들 3명을 보내가지고 그냥 막 욥을 갖다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을 갖다 뭐라 그래요? 네가 잘한 게 뭐냐? 네가 잘난 게 뭐냐? 네가 뭔데 그러냐?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뵙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2장에 이런 축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파괴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죠? 철저하게 욥을 파괴시키고 넘어뜨리고 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탄을 보낸 거예요. 사탄을 보내서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아니 여자가 부인이잖아. 그러면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 욕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간단한 문제야. 그냥 해결되는 문제야. 그죠? 근데 자기가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뭐 나는 욕하고 죽지 못해. 나는 절대 하나님을 욕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욕하라는 얘기인가?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런 얘기예요. 이 여자는 마치 어떤 여자와 같으냐면 구약의 엘리야 시대의 이세벨 같은 여자예요. 이세벨 같은 여자. 그죠? 이 여자가.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꼬시는 뱀과 같은 여자예요. 뱀과 같은 여자라네. 또 뱀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래서 뭐 먹어라. 선악과 먹어라. 먹고 너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뭐 그렇게 해라.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너 이거 먹어야 너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알게 될 거야. 너 선과 악을 다 알게 될 거야. 그걸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뱀이 꼬시는 게.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늘의 의인이에요? 땅의 의인이라고 했어요. 욥기서 1장에는 땅의 의인이라고 했잖아요. 땅의 의인이니까 지금 네가 너 혼자 잘난 척하고 있지만 사실 너 욕하고 죽어봐라. 이렇게 해야 네가 네 자신을 알게 될 거다. 그 말 아니에요. 사실은 욥의 아내가 생각할 때는. 그렇죠? 네가 그렇게 의인인 척하지만 네가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한테 후드러 맞아가지고 한번 깨져봐야 네가 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욥기서 42장까지 끌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나가시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등장한 이유가 있어요. 사탄이 등장한 이유. 욥한테 사탄이 등장한 이유. 갑자기 사탄이 등장해. 사탄이 하나님 말 잘 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 어지간히 안 듣는 건 사람밖에 없어요. 사탄도 하나님 말 잘 들어. 사탄도. 사람만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사람들만. 이상하게. 이 사탄이 나타난 이유가 있어요. 왜 나타났을까? 왜 나타나서 막 이 욥을 그렇게 괴롭힐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욥을 괴롭히게 한 거예요. 그죠? 괴롭히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땅의 의인에서 하늘의 의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죠? 하늘의 의인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땅의 의인이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보통? 누가 이 땅에서 예수님 시대 때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인이라고 그랬잖아. 나는 그래도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이 정도 내가 하나님 믿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욥은 진짜 철저하게 예배드렸어요. 바리새인이나 이 사람들 철저하게 예배드린 사람들이에요. 욥도 철저하게 예배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철저하게 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걸 네가 넘어져 봐야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여자를 통해서 이제 넘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를 통해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욥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구들을 3명을 보내잖아요.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을 보내서 막 넘어뜨리는 거예요. 네가 잘났냐 하면서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안 넘어집니다. 욥이. 안 넘어져요. 나중에 언제 넘어져요? 마지막에 엘리후가 하도 안 넘어지니까 엘리후가 나타나서 그냥 막 책망해버리는데 숨도 못 쉴 정도로 책망해버려요. 엘리후가 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가 얘기한다 해서 막 혼내니까요 정신없어가지고 욥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친구들 3명이 얘기할 때는 막 얘기했거든요. 막 이렇게 뭐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요 말을 못했어요. 엘리후가 얘기할 때는 욥이 변명을 못했다니까. 그런데 엘리후가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듣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야, 속 시원하다, 야. 이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속 시원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 엘리후 다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막 후려세리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신없는 게 아니라 그냥 기절초풍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욥이 완전히
하나님을 맞닥뜨리니까 완전히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서 42장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그냥 축복하지 않아요. 한번 다 깨뜨려 버립니다. 깨뜨려 버리고 다시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복원,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욥한테. 사탄을 먼저 보내가지고 막 그냥 후드로 패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 보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가 간다 그래. 자기가 간다 그래. 사탄만 등장하면, 여러분 사탄만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악과 먹게 돼 있어요. 사탄만 등장하면 선악과 먹게 돼 있어. 그럼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탄만 나타나면요.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도 뱀이 나타나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 지식을 알게 되는 거야. 그거 먹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거 먹고 죽어 자빠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나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사탄이 등장하는 것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나타났구나라고만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사탄이 등장한 것은 순서에 의해서다. 욥을 세우기 위한, 욥을 복원시키려면, 욥을 재창조하려면요, 순서에 의하여 사탄이 먼저 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먼저 등장해서 욥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욥에게 지식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자기를 잘 모르잖아요. 자기는 지금 굉장히 의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지금 잘 몰라. 그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욥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를 발견을 못하는 거야. 선악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의인인 거예요, 그냥. 근데 선악을 알게 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딱 먹으면요, 그걸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하고 딱 맞닥뜨리면 그걸 먹게 돼요. 그러면 선악이 뭔지 발견하게 되고 자기를 발견하게 돼. 그러면 자기가 넘어지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탄 보내신 것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한테 욥한테 내가 가겠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내가 욥한테 가가지고요, 얘가 말씀을 잘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 좀 제대로 한번 가르쳐 주겠습니다. 가서 말씀 좀 제대로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고 등장한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성경을 더 많이 알겠어요? 사탄이 더 많이 알겠어요? 사탄이 더 많이 알아요. 사탄이 선악의 개념으로, 선악으로 성경을 더 많이 구분하고 더 많이 알아요, 사탄이. 여러분이 성경 많이 아는 것보다 사탄이 더 많이 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탄이 나오는 것은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도록 그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러 온 거란 말이에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 안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의인인 거죠. 땅의 의인인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 그게 선악의 나무였다,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시험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와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때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자가 돼서 하나님을 배우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래서 욥기서라고 하는 게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욥기서를 썼고, 사탄이 등장해서 성경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욥에게. 우리들이 교회 나와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면에서는 땅의 의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악의 개념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제대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려고 우리에게 주변의 환경들을 다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에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시켜서 42장에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탄이 온 목적이에요.
사탄이 와서 말씀을 제대로 분석해주고 그리고 욥을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게 친구들 3명이에요. 그 친구들 3명이 와서 욥을 갖다가 그렇게 쑤시는 거예요, 자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자꾸 선악의 개념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이 율법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거울로 비추어 보도록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거울로 비추듯이 광야에서 말씀이 율법이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율법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거울로 비춰보라는 거거든. 애굽에 있을 때는 거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로 비추어 볼 게 없단 말이에요. 광야에 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죠. 그 율법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자기를 비춰보라는 거죠. 여러분 거울을 보면 여러분 거울은 앞에만 보여요, 뒤까지 보여요? 앞에만 보이지. 거울이 그게 거울이지. 생각해봐요. 거울이 여기도 보이고 뒤에도 보이면 이게 거울이요, 유리요? 유리지, 거울이 아니지. 거울은 앞에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됐다가 저 사람 보게 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돌렸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보면 내가 보여 아니면 저 사람이 자기를 보여요. 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율법이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여러분 비추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도, 내가 이 말씀을 딱 보면 이 말씀이 나에게 또 비추는 거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면 여러분도 또 비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뒷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고, 이게 나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것은 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뭘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 의인 아니다, 이거 발견하라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너 눈 감았다, 소경이다, 너 죽은 자이다, 예수 만나야 된다, 하나님만이 의인이다, 하나님만이 참 사람이다, 하나님만이 진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짜를 갖다 무너뜨리고 진짜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욥기서예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원책이다, 하나님의 회복책이다, 하나님의 치료의 책이다, 하나님의 부활의 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책이다. 하나님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킨다, 하나님이 복원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한번 창조됐어요. 창조됐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옛 창조된 것은 옛 사람이에요. 옛 창조된 거, 옛 남편, 옛 창조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다 무너져야 돼. 죽어야 된단 말이야. 새로운 창조, 새로운 남편을 만나야 돼. 재창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새 예루살렘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복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걸 무너뜨릴 때는 요걸 죽이고 다른 것을 새로 세우는 거야. 복원시키는 거야. 이걸 똑같은 거를 새롭게 복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나라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야. 옛사람인 나를 위해서 죽으셔. 주님이 옛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죽고 예수가 부활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가 나 때문에, 나라는 인간으로 예수가 죽으시고 예수가 부활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새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새로 복원됐다, 이런 의미거든. 자, 그래서 성경은 다 무슨 책이다? 성경책은 하나님의 복원책이다, 하나님의 회복의 책이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사라가 있죠. 사라, 아브라함 부인 사라가 있어요. 이 사라가 바로를 만나요. 언제? 창세기 12장에 20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팔았어요.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야. 응?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야, 진짜. 아니,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해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안 할 거야.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믿음의 조상 만드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보통 사람들은 아내 안 팔잖아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한테 그냥 줘. 그 부인을. 이런 사람이야. 보통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넌 됐다. 넌 됐다. 너는 될 사람이다. 어? 이렇게 너가 그렇게 이 세상을 이런 막가파로 이렇게 아무렇게나 사는 거 보니까 너는 됐다. 너 믿음의 조상 만들어야 되겠다. 너 같은 놈은 믿음의 조상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형편없는 자를 갖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원래 괜찮은 사람이면 믿음의 조상 만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 원래 믿음의 조상 같은 사람이었어. 이럴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근데 아브라함이 원래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그 아버지도 뭐 우상이나 만들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에요. 뭐 대단한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바뀌어.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이삭이 야곱으로 바뀌잖아. 사람은 바뀌는데 하나님은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해지는 거지. 사람들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사라를 딱 팔아버리니까 사라하고 바로하고 어떻게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냥 큰일 날 뻔한 거야 그냥. 근데요, 이게 나이가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라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찼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게 또 이뻐 보인다고 또 이렇게 또 지 눈에 안경이라는 얘기가 이쪽이죠.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 막 이쁘다고 또 뭐 그냥 막 좋아가지고 이래요. 막 가장 아리따운 여자라고 하고 막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말이에요. 자, 어쨌든 사라하고 바로하고 만났는데 이게 부적절한 만남이에요? 적절한 만남이에요? 부적절한 만남이에요. 좋은 만남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바로하고 사라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기를 낳은 건 아니에요. 거기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오면서 뭐가 생겼냐면 이 종이 생긴 거예요. 종. 하갈이라는 종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하고 바로하고는 적절한 만남이 아니었는데 근데 하갈이라는 여자가 갑자기 생긴 거예요. 사라한테 여종이.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애굽 여자예요. 이 하갈이라는 애굽 여자를 통해서 자 16장에 봐봐요. 1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앞에는 여종이 있다는 얘기 없죠. 그죠?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를 때 창세기 12장에 부를 때 여종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사라에게 여종이 있다 그러죠? 어디서 갑자기 생겼을까?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올 때 생긴 여자, 애굽 여자예요. 애굽 여자. 젊고 좋죠. 애굽 여자고 세상 사람이고. 그런데 이게 또 적절한 만남이 아니야. 아브라함하고 부적절한 만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16장 17장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창세기 16, 17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막 계속 이렇게 아브라함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안 나타나요. 이스마엘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안 만나요. 하나님이 안 만나고 어떻게 하냐면요 17장에 16장에 보니까 16장 16절 봐봐요. 16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래요. 자, 이때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스마엘 날 때가 86세고 그죠? 이스마엘 날 때가 86세. 그리고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그러니까 86하고 99에서 86을 빼봐요. 몇 년이에요?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요. 그래서 그냥 16장에서 17장으로 그냥 건너뛰는 거야. 13년을 그냥 건너뛰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는 거야. 13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니까, 아브라함한테. 그래서 13년을 건너뛰고 바로 99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타날까? 네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죠.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13년이라고 하는, 네가 반항, 12이 완성인데 12에서 하나를 더했단 말이에요. 네가 더해졌단 말이야. 너를 더했으니까 그게 빠져야 12이 되잖아. 그래서 너를, 내가 13년 동안 네가 나를 반항한 모습으로 13년을 안 만나고 13년 후에 만나요. 만나도 그냥 만나지 않아. 내가 너를 그냥 만나도 사랑하리라 이렇게 안 해요. 뭐 하라고 그래요? 생식기 떼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지은 그 생식기를 떼어내라. 그러면 생식기를 떼어내라는 말은 이거 진짜 남자에게는 진짜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무서운 일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세상과 연합했다는 얘기야. 애굽이라고 하는 하갈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뭘 통해서 나왔어요? 생식기를 통해서 나왔죠. 그래서 생식기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할례. 네가 땅에서 가지고 있는 씨를 끝내라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가지고 있는 씨를 끝내라. 그게 13이다. 13년 동안 네가 네 씨를 퍼뜨렸단 말이야. 네가 땅의 씨를 퍼뜨렸다. 그게 땅의 씨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끊어야죠.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할례. 할례가 그래서 생긴 거예요. 땅의 것을 끊으라고, 우리 안에 있는 땅에 있는 육체를 끊으라고 할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도 할례하셔야 돼. 마음의 할례. 마음의 육체적인 죄, 악한 거,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어 나가는 그런 것들, 이 땅의 것들, 땅의 것을 좋아하는 너의 심령, 그거 다 끊어내라는 거야. 그게 할례라는 거야.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라. 여자든 남자든 다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을 반항하는 거니까 그거 끊어내라는 거예요. 애굽의 열매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난 거, 그게 너의 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씨, 이건 끊어내라. 무슨 씨를 줄 거니까? 할례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요. 무슨 씨를 주는 거예요? 하늘의 씨를 주겠다는 거야. 이제 땅의 씨는 네가 만드는 거고 하늘의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씨를 준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씨를 가지고. 그래서 하늘의 씨를 가지고 할례 받고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할례 받고 나온 아들이 이삭이야. 땅의 생식기를 끊어내고, 아이 진짜 뭐 다 끊어냈다 이런 얘기 아니라 하여튼 그 표시한 거예요. 그냥 그건 그림자잖아. 그 다 끊어내면 어떻게 해? 끊어내고 이거를 그림자로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 하늘의 씨를 너에게 주겠다. 더 이상 아들을 못 낳는 여자가 빈 자궁에, 그 자궁에 하늘의 씨를 채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라가 비어있는데, 자궁이 비어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채워지는 거야. 그게 하늘의 씨란 말이에요. 땅의 씨를 갖다가 하늘의 씨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바꾸어내는 역사,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원이죠. 하나님의 그 사라를 복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라를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이제 이삭을 처음에 잉태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잉태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이 약속하니까요, 웃죠. 웃어요. 코로 웃었다 그랬어요? 진짜 입으로 웃었다 그랬어요? 코로 웃은 거지. 설마 이러면서 코로 막 웃어요. 그거를 이제 세 글자로 무슨 웃음이라 그래요? 비웃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라가 긴가민가 하고 비웃은 거야. 뭐 긴가민가, 뭔 긴가민가야. 그냥 아닌가 한 거지. 그래서 그냥 코웃음 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라 그래? 웃음이라고 지라 그래. 웃음이라고. 네가 웃은 거를 진짜 웃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네가 웃기잖아. 네가 애기 난다는 건 진짜 웃긴 일이잖아. 그럼 내가 진짜 웃기게 만들어줄게. 그 말이에요. 진짜 웃기게 만들어줄게.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라 그래요, 이름을. 그래서 사라가 애기 낳고서 자기가 봐도 웃기잖아요. 그래서 웃겨. 이래서 이름이 웃겨 된 거예요. 이삭. 웃겨 아주. 이름이 이삭.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에는 진짜 이건 아닌데 하고 웃겨라고 했는데 진짜 웃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만들어 진짜 재밌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웃음으로, 진짜 웃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는 코로 웃었는데, 비웃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웃게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이 아들 줄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아들을 줄게 약속했는데 여기서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또 믿음이 흔들리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20장을 봐봐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에 14절, 15절 이렇게 봐봐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이 뭔 일이에요 이게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됐다.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태를 다 닫아놓은 거예요, 아비멜렉. 그러면 아비멜렉은 그럼 뭔 죄가 있었어요? 자기가 뭔 죄가 있었어? 가만히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오더니 내 부인 가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동생인데 가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가질래 그러니까 뭐 준다는데 어떻게? 아비멜렉 뭐 여동생이라는데 알아요? 뭐 부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동생이라니까 그냥 아비멜렉 그래? 가질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준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기서는 하나님 가만히 있질 않아요. 막 화를 내십니다.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를 또 한 번 아비멜렉에게 처음에 한 번 팔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한 번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또 팔아. 이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이 정도 되니까 부인을 2번씩 팔아먹을 정도니까 부인은 또 가 그러면 네 또 가고 또 데려왔어. 왔다가 또 이건 아닌데 해야 되는데 아비멜렉한테 갔다. 얘 가져 또 이렇게 그냥 아브라함이 여자를 아주 그냥 뭔 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무슨 뭐 선물처럼 말이에요. 그냥 가지고 다니는 가방처럼 생각해. 그냥 여장가 들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아비멜렉을 또 팔아요. 그렇게 했을 때 사라가 만약에 아비멜렉하고 아기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가질 수 없죠. 왜냐하면 잘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이미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아들을 준다고. 약속을 하고 지금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안에 말씀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그런데 여기에서 아비멜렉이라는 씨가 들어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접근 금지. 하나님이 아예 접근 금지를 시키는 거야, 아비멜렉을.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왜 네가 이런 짓 하냐, 내가 뭔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21장에 사라에게 이삭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 시험이 끝난 다음에 약속대로 아기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만 진짜 씨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전에는 땅의 씨를 가지고 있었죠. 땅의 씨를 가지고 있어서 하늘의 씨를 가진 자가 땅에 있는 딸을, 애굽에 있는 여자를 갖다가 얻으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런데 하늘의 씨를 가진 자가 아브라함만 하나님이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의 씨를 아브라함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씨를 가진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와 함께 아기를 낳아야 되냐면 사라와 함께 아기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 그래서 아들이 그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라라는 땅에. 그러니까 보화가 땅에 밭에 심겨져야 된다는 거지.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라라는 뱃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고서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됐죠? 할례를 받고서 하나님의 씨가 됐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에게 아들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땅에 씨를 뿌렸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대로 땅에 씨를 뿌려서 이스마엘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씨를 갖다가 사라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근데 사라에게 전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이 그걸 갖다가 침범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비멜렉의 태를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쪽 집안을 갖다 싹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기도해야지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그게 다 열리는 거예요. 다시 아브라함이 기도해줘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씨를 가진 자니까. 하나님의 씨를 가진 그 말씀이 그들을 열어줘야 그들의 태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씨를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이 진짜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비멜렉이 뭐예요? 가짜 남편. 아브라함이 진짜 남편, 아비멜렉이 가짜 남편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남편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가, 진짜 남편과 사라, 이 아내가 둘이 이삭이라는 진짜 웃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가짜 웃음이 웃었거든요.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도 뭐 웃는 게 아니죠. 바로를 만났을 때도 그렇죠. 애굽 여자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여자를 만났을 때도,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갈을 만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웃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오실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주십시오 하니까 땅의 아들과 하늘의 아들을 갖다가 구분해서 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아들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갖다가 아내를 맞아들였어요. 그리고서 아기를 낳으려고 그랬어. 그때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처럼, 바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처럼 하갈에게도 확 역사해버리면 어떡할까? 아기 못 낳죠. 그럼 아기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역사해야 안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확 뒤집어버려요. 그냥 내비둬요. 내비두는 거예요. 왜 내비둘까? 너의 땅의 씨란 말이에요. 너의 땅의 씨, 땅의 모래와 같은 그 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은 씨가 또 나와야 되겠죠? 그게 이삭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땅의 모래와 같은 씨는 누구?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오는 거고, 하늘의 별과 같은 씨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의 진짜 씨가 되어야 된다는, 약속의 씨, 말씀으로 인하여 잉태된 약속의 씨가 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삭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애굽 여자를 통해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고, 그게 땅에서, 그리고 하늘의 씨를 낳게 하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옮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어떻게 돼요? 이삭이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이삭이 태어납니다. 21장에 태어나고 바로 이어서 8절부터 어떻게 돼요? 8절부터 21절까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삭이 아들이 돼서 자리를 차지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면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은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에게 복원이 되면 원래 있던 옛사람은 무너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옛 성전은 무너져야 돼. 새 성전이 세워지면 옛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부활하시면 새로운 성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옛 성전은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예언하시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려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세울 것이다. 그건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성전에서 부활하면 옛 성전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진짜 웃음을 주는 것이 내 속에 세워지게 되면 가짜 웃음은 넘어가게 된다고. 가짜 웃음은 무너지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웃음으로 웃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진짜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축복 안에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복원시키고 우리를 재생시키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해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